바울의 인생을 보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예수와 복음, 교회에 헌신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누명, 그리고 인신공격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로이 이 모든 말씀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울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있는 말들, 절대된 언어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사기를 떨어뜨렸던 것은 외부에서의 공격도 아니었고 또한 사탄 마귀의 그런 수많은 유혹도 아니었으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공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몇몇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몇 사람이 바울의 설교 부분에 대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비난의 초점은 바울의 말씀이 지적이지 못하고 그 시대의 유행에 뒤떨어져 있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서신에 가보시면 바울의 언변에 대하여 또한 그의 외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면서 바울은 말이 어눌하다, 그리고 그의 외모가 너무 형편없다라는 비난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미 변명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작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는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지적이든 철학적이든 아니면 인문학적이든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는 작정했다라고 변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비난의 문제가 복음에 대해서, 때로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손상시키거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전한 이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희석시키고 권위를 떨어뜨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자꾸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상한가? 이상하게 좀 문제가 많은가? 라고 하면서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 여러 가지 외모가 어떻든 언변이 어떻든 지적이지 못하던 막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울이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유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거나 후원을 받지 않고
그 선교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가 수익을 얻어서 복음을 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목회자로서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바울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본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본문입니다. 이러지 않았다면 같이 뜻을 합치고 교인들과 사도 바울 목회자 입장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신뢰해주고 이 부분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배려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본인들의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교만한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교만한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 베드로와 비교하면서 또한 11명의 사도와 비교하면서 사도권에 대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권에 대한 공격의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의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좀 마음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사용된 이 비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특별히 게바, 베드로와 비교하고 11사도와 비교하고 그리고 외부로 들어왔던 헬라인 중에 있었던 복음 증거자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는데, 바울은 베드로와 요한과는 다르게 참 열등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해서 사례도 받지 않고 직접 자기가 일을 해서 하는 것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그런 열등한 존재인가 보다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서 비난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이런데 당신은 왜 이래 이러면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요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죠? 만약에 남편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아니 다른 집 아내는 뭐 이렇게 뭐 음식도 잘하고 밥을 차려줄 때도 막 반찬이 한 10가지 정도 되고 이러는데 당신은 뭐야?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비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야 누구 집 애는 이렇다던데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도 많이 상합니다. 남편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누구 남편은 그러면 그 듣는 남편이 그 사람하고 살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데 또 11사도는 어떤데 또 요즘에 이제 들어온 이런 목회자들은 어떤데 바울은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생활할 때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한다든지 다른 목사님과 비교한다든지 다른 성도들과 비교한다든지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니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다른 교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조심하고
인격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몇몇 교만한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비난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게바나 아니면 이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고 정상적으로 사대도 받으면서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건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특별히 요즘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이 헬라에 유능한 아주 헬라적인 지식과 철학을 겸비한 사람들은 와서 그런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가 열등하고 뭔가가 지금 지적으로 부족하고 사도 바울 팀은 좀 뭔가가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상상하지 말고 가서 바울 선생님, 왜 당신의 선교팀은 그렇게 안 합니까? 왜 당신들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이랬다 보다 저랬가 봐. 그래서 이런 거야. 아이고 그랬구만 하면서 말이 막 와전되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의 선교팀의 인격까지, 그들의 사도권까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 권위가 없나 봐 막 하면서 온갖 말들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 오케이, 괜찮다 했는데 이게 너무 와전이 되고 그리고 그 무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이상한 말을 퍼뜨리니까 어느 지점까지 갔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여기에는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딱 들어가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으면 복음이 훼손되고 권위가 훼손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아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까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리더들, 목회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성품으로 웬만한 것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까지, 이 부분까지 들어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나 리더들이 그 부분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막아주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권 주장이 1절에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은 사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사도다라고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서운한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근거를 대는데, 첫 번째는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도의 권리가 없어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다메섹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나는 만났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라고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봤으며 사실 내가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는데, 사도 중에
가장 맨 나중에 된 사도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근거를 대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구분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줍니다. 너의 임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하는 사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세 번째로 변호합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여기서 인쳤다라는 것은 도장을 찍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꽉 찍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사도라고 내가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사회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이게 바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성을 갖는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인친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장을 찍은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몇몇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몰라도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 내에서 제발 비난하지 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 자꾸만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명령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 서신의 분위기를 보니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안 그래도 버겁고 안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 일이 힘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받아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막 소동이 일어나고 외부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벌떼처럼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회자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실 때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잘못 알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을 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난 저 사람하고는 말 안 해. 저 사람하고는 이제 상종을 안 할 거야. 그리고 비난하고 말을 옮기고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신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은 공격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문제는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배후에서 사탄 마귀가 막 계속 부추기면서, 교만을 부추기면서 교회 안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그만두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직접 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아니면 설명해주고 하는 식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도 버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팀, 원팀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수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신앙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더 많고 체험이 많고 여러 가지 막 지적인 능력도 많고 그래서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항상 그 부류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막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예배가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막 일어나서 예언을 하거나 무질서게 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핵심의 신앙이 어린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갓 예수를 믿은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엘리트주의를 버리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며 나는 다른 성도와 다르지 않고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인식해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의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겸손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은 경력만큼 계속 굳어져서 지금 내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웠다. 나는 이런 훈련도 받았어. 그리고 나는 이런 교회를 다녔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 다르다라는 생각에서부터 교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를 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왜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이 선교 활동을 했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8절과 같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도 엄연한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사례를 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7절에서 14절까지 길게 설명됩니다. 상식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자는 나라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포도를 심거나 양을 치는 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뿌린 영적인 것을 베풀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교회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되 생활비를 챙겨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만 헌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되는 의무가 11지파에 있었습니다. 11지파가 드리는 헌물과 헌금을 통해서 이들은 생활을 하게 되고, 성전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구조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15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한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는 복음의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와 후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자랑스러운 복음이 헛된 대로 흘러갈까 봐, 이게 오해를 받고 값싼 복음이 될까 봐 일부러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자기가 자유롭게 이 부분을 안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고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그 부분적인 몇 명의 교인들이 이런 의도가 있고 이 복음 때문에 권리를 스스로 안 쓴 건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그 고되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거는 비난할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복음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못했고 율법주의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에서 회심한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율법주의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로 공짜로 얻는다는 개념이 별로 이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로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준다, 구원은 공짜로 주는 거다, 아무 대가가 필요 없다 라는 이 말씀이 어려워서 뭔가 대가를 자꾸만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 당시에 유행이 뭐냐면, 지식을 얻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지식을 얻는 쪽으로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철학자들을 초청할 때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권,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분위기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자라가는 환경 속에 이 어린 교회가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대가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이것도 우리가 뭔가를 돈 주고 사야 되는가 보다, 구원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도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다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팀이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만큼은 대가를 받지 말자, 이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오해받을 수 있으니 이 복음은 공짜로 은혜로 무료로 아무 일 안 해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각인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대가를 받지 말자, 우리가 벌어서
생활하고 무료로 주자라는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과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건사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짓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이 손상될까봐, 복음이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까봐, 그랬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영적인 손상,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사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되면 자랑할 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자격 조건이 있어라는 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출발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자꾸만 많아지는 것이죠. 자기 공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의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기본적인 기초 중의 기체가 뭐냐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이신칭이 구원받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이 기초를 놓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서 자랑하지 마라. 교회 앞에서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교회는 모든 겸손한 자가 죄인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자이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모든 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이며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게바파, 바울파, 누구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정한 목회자도 추종하지 말라고, 특정한 목회자도 너무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어, 나는 아볼로한테 배웠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더 성장했고 나는 더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없습니다. 그거는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즉 사례나 후원을 달라고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구차하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복음이 손상될까 봐, 이 복음이 잘못 전달될까 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상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게 있는 상은 내가 정당한 권리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 복음에 손상을 입히지 않기 위해 내가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상을 줄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위임을 받았으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칭찬해 주는데, 그거는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쓰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자들이 정말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어리고 또 교회가 여러 상황의 조건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 마땅한 권리를 못 해줄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이해하고 복음의 훼손이 되지 않도록, 성도들이 다치지 않도록 목회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권리를 쓰지 않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귀감이 되고 존경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좀 우려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즘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교회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다. 마땅하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마음 아픈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오해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이 또 돌 수 있고, 나아가서는 복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이 여러분 교회의 모범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숙해 가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마땅히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이 있지만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분을 나아가는 것이 덕스럽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어리거나 아니면 교회가 형편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이 힘에 닿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를 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채워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줄 거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구태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와 정반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외부로부터 공격도 힘듭니다. 이거를 막아내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신뢰해 주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신뢰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간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딴 데 쓰지 말고 서로 우리는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 교회에 와서는 에너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마음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단과 교파부 다 다릅니다. 누군가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이력, 내가 지나왔던 교회가 진짜 모범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적응 못합니다. 한마음 교회는 한마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하는가, 진짜 나에게는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이 액면 그대로 선포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며 하나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유명한 교회를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호치민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